언젠가 항공사의 비행기 기장들이 대담 프로에 나와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한 어느 한 패널이 기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하늘에서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길에 서는 것처럼 비행기도 하늘에 그렇게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기장들이 배를 잡고 옮겨잡고 이렇게 묻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어느 기장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엔진이 하나가 아닙니다. 보조 엔진이 있어서 하나가 꺼지면은 다른 엔진이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이 보조 엔진을 장착한 상태에서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이 같은 모습이 아닌가. 육신적인 엔진이 참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기력해질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엔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엔진,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 영적인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힘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고 인생에 어떤 위기, 고난, 역경, 시험, 환난을 당하여 우리 육체의 엔진이 기진맥진하여 곧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영적인 이 엔진이 가동되면서 결코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추락당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복종하는 그것까지 날아가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영적인 생명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 같은 영적인 엔진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어느 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도대체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어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면은 먹는 것도 해결되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현재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을 터인데 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인가? 도대체 이 제자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데 그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그 주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대신할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이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시고 곧 바로 안식구 첫날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짱이 찔리신 그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보고 확신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면서 그것과 함께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절 4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요. 여기에 이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 도대체 이것이 뭘까? 이미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예언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이야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내 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일찍이 요한복음 7장 37절이야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날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켰다고 그렇게 이미 주님은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 5절이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끄덕끄덕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영이십니다. 은혜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해도 그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나를 살리는 힘이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힘은 내가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의지적인 용기 100배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에 내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영적인 이 에너지, 힘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그 원천은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밖에서 그것이 주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강력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셔야 우리가요, 믿음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신앙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감옥에 갇힌 이 죄수가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고 그 죄수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몇 해 전에 70년대에 홍길동, 대도라고 불려졌던 이 조세영 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부잣집만 들어가가지고 물방울 다이아몬드도 훔치고 금은 보화도 훔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일부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렇게 몰래 또 주기도 했다 해가지고 의적 홍길동 이렇게 별명도 가진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하는 중에 그가 또 드라이브로 또 탈주해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또 감옥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런 중에 그가 그 감옥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감옥에서 그 어려운 신학 가운데 이 조직 신학까지도 그가 독학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사면을 받아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요. 그래서 국내외에 수많은 교회에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자기 형편에 처해져 있는 그 이제 이 죄수들을 상대로 또 선교 활동도 하고, 참 다방면에 참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선교하러 갔다가 남의 집에 침입해서 훔치다가 붙잡혔어요. 참 충격이었어요. 국내에 들어와 또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행하던 도둑질이 70살이 넘은 2015년도까지도 그 버릇을 끊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수감 중에 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이 죄수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재범을 하고 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것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어요. 죄사함도 받았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한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힘을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실,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4절이야 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직후에,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도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례라는 말, 헬라 원문에 밥티조마라는 단어예요. 밥티조마라는 단어예요. 이 밥티조마라는 이 단어는 본래 어떤 뜻이냐면은 흰 옷감에다가 염색을 합니다. 빨간 염색이든 파란 염색이든 자줏빛 염색이든. 그래서 그 물감을 풀어놓은 그 물 속에다가 이 흰 천을 푹 집어넣는 거예요. 푹 집어넣고 꾹 눌러서 흔들고, 그래 어쨌든 흰 천이 파란 옷감으로 변화되도록 꾹 눌러서 발로 밟아서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걸 끄집어냅니다. 분명 들어갈 때는 흰색이었어요. 나올 때는 새파란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천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온몸, 온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까지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성령으로 물들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모르면요, 이 성령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교회 다녀도 저 밖에만 나가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안 믿는 불린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요. 네? 종종 교인들 가운데는 다른 말씀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고 영적인 원동력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징조를 보세요. 사탄이 가장 탁월하게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화 생활입니다. 원래 이 사탄이 되기 전에는 루시퍼라는 천사였잖아요. 이 루시퍼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보호자였어요. 찬양, 노래, 찬양을 담당하는 최고의 수장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교만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진 게 이 사탄, 마귀가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주특기가 뭔 줄 아십니까? 문화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그럼 오늘날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문화의 영역을 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도체되어가지고 중독되어가지고 거기에 막 잠들어 버리도록 타락해 버리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등장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광명의 세상 누가 보더라도 사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문화나 이 사상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의 무기가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각각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더라도 여러분 한때 가는 빙자 혼인법이 이겼었기 때문에 함부로 뭐 간통 불륜도 못했어요. 이 법 때문에 2015년도 이 법이 폐지되어버렸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66년 동안 지켜오던 이 낙태법도요, 올해 말로 자동 폐지되어 버립니다. 어떤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 1년 내에 태아가 낙태의 숫자가요 150만 명. 어떤 학자는 그 이상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태아들이 참 자연적으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낙태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앞으로 낙태법이 무산되어 버리면 이제는 자유롭게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고 병원들이 상술로 돈벌이로 제1순위로 취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미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낙태를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전쟁 가운데 1년 내 100만 명 이상이 죽은 전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마저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작년 여러분 8월 7일 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소위 NAP라는 것이 대통령 훈령으로 통과되어서요. 지금 현재 26개 부처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막 여기에 대해서 독소조항. 왜 독소조항이냐?
항상 이런 독소 조항들이 핑계로 인권을 들고 나옵니다. 인권. 소수의 그 인권. 동성애자, 소수의 동성애자, 동성애, 그래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미 서울의 어느 학교의 교과서에 거기 들어왔어요.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가? 동성애를 무리 없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까지.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이었어요.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느 가정에 어떤 딸이 있었어요. 엄마가 딸이라고 이 딸에게는 맨날 무엇을 맡기느냐? 설거지를 맡겼어요. 설거지. 흔히 그렇잖아요, 가정에. 예? 설거지는 주로 아직까지 우리 문화는 여자분들이 전용을 하는 뭐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어린 딸에게 설거지를 맡겼어요. 설거지 하기 싫어. 싫어해. 왜? 딸에게만 설거지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학교 선생님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느가 물어보니까. 야, 그러면은 인권위에 신고해라.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딸에게 설거지 맡긴다고 딸이 인권위에 신고해. 인권이라는 이 두 단어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대타락을 향해 치닫는 이런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 다 이 사탄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공략하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영역을 그냥 침략해 들어오는 아까 사탄의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모르거나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은 이 같은 사탄의 전략, 사탄의 술책에 다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듯이 삽시간에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찍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2장 20절에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탄의 이 술책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은요 성령을 모르게 하고 성령을 무시하게 해서 우리 신앙이 가짜 신앙이 되고 가짜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 생산하게 만들어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절로 파괴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무서운 전략으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무서운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성령께 대해서 범죄하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처럼 성령께 대해서 강조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권능을 받는,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 말이에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잘 알죠. 폭탄.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말이 바로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해 보세요. 산도 그냥 삽시간 안에 무너뜨려버리고, 없던 길도 막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삽시간 길도 만들어내고, 막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내고, 이게 뭐냐? 이 다이너마이트 위력 아니겠어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의자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것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권능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권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권능은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권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노예 생활할 때 그에서 탈출시켰던 10가지 하나님의 그 능력, 이 권능이 임할 때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요. 바로 이 권능이 뭡니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시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탤런트 가운데 그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가 있어요. 이분이 일찍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분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예수 믿고서도 담배를 끊지 못한 거예요. 3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해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 담배 한 모금 빨아당겨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밥 식후에 또 한 모금 빨아당겨야. 그리고 이제 연기, 대사 이럴 때도 담배를 물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분이 담배를 끊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살고 있는 딸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엄마가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를 계속 피우니까. 그래서 이 딸의 기도 제목이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주세요.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 때 엄마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 엄마 참 이번에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국에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가고 그날도 습관처럼 담배를 딱 불고 한 번 이러는데 담배 연기 맛이 완전히 막 썩어 빠진 냄새가 나더라고요. 우역질을. 이상하다. 담배가 이럴 수 없는데 다시 입을 냄새를 딱 코에 더하는 것 순간에 울컥하고는 막 썩은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담배를 가까이 접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혜자 씨가 미국 딸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야야 오늘 아침에 내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담배에서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담배를 못 피우겠다. 이러니까 이 딸아이가 전통을 부자고 막 울더랍니다. 엄마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내가 미국에서 특별히 새벽 시간에 엄마를 위해서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이 김혜자 씨가 그 소리를 듣고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순간부터요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는 겁니다. 담배를 완전히 끊고 새 사람으로 다 신신한 크리스찬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면요 수 있는 알코올 중독자도요 순식간에 술을 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보세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보세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우울증 치료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 보세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성령의 능력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흐물을 충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잖아요. 놀라운 역사.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 보세요. 모든 죄를 이길 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저 죄악이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더럽게, 죄 자체가 더러운 냄새로 내 코를 찌르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모든 고난, 시련, 역경도 능히 끝단하게 이겨내고 무능하면서 능력 있는 삶으로 탈출하게 돼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일평생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비로소 복음에 강력한 열정이 생기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평생을 다녀도 똑같은 죄의 반복 속에 살던 사람이 성령 은혜를 입으니까 완전히 그날부로 그 죄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획기적인 변화는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성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고 부활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라. 그래야 비로소 너희가 믿는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 성령 충만을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사용한 힘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탁월한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서 뜨겁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경험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